예, 이렇게 눈이 오는데 또 눈을 뚫고 오셨네요.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엄청납니다. 예, 예.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눈 뚫고 오셨는데 그냥 가면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그 따라하는 기도라는 이 영상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네, 예.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네요.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분 계시나요? 네, 안 계시, 아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아유, 뭐 새벽에 눈 뜰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되실 텐데, 구독하신 분들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2019년까지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에서 20년 정도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갑자기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하셔서 아무런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1년 안식년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안식년 시간 보내면서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 안식년 시간 동안 우리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가정 예배는 좋은데 그걸 매일 해야 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저녁에 9시에 30분씩 짧게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서 30분씩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이제 드리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새벽 2시까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 뭐 시켜서 한 게 아니고 그 예배를 같이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제가 아내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아내가 저를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도 서로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뭐 몇 시간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루는 12시가 넘었는데 가정 예배를 마쳤어요. 12시가 마쳤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더니 되게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내일 가정 예배 지금 바로 드리면 안 되냐고. 어차피 12시 넘었으니까 오늘 됐다고 다시 바로 드리자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말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가정 예배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잠언서 말씀이었는데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해 보는데 뭐 안식년 시간 보내고 있고 또 뭐 코로나 기간이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우리 핸드폰 보면 그 카톡에 생일자들 알려주잖아요. 누구 생일이라고. 그래서 한 형제 생일이 떠서 제가 어떻게 생일 축하해 줄까 하다가 제가 장문에 기도문을 써서 보내줬어요. 생일 축하한다. 근데 내가 너 기도로 축복해 주고 싶다. 그러면서 쭉 기도문을 썼는데 그 친구 보냈는데 일이 사라졌어요. 근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잠시 후에 이제 답장을 보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저 이런 생일 선물 처음이라고 이 기도문을 받고 답장을 써야 되는데 뭐라고 답장을 써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그 형제가 진심 어린 그 답장을 저한테 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 뭘 도울까 하는데 그 친구 있었던 그 일이 생각나서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좀 기도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전 뭐 유튜브 할 줄도 모르고 뭐 영상 뭐 촬영할 줄도 모르고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그냥 녹음했어요. 옷장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문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유튜브로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서 곰 미디어 플레이어 그 무료 버전을 다운받아서 그걸로 진짜 하나 만들어서 그냥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뭐 계획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걸 뭐 어떻게 이걸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날 그 가정 예배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채널의 구독자가 22만 명이 넘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뭐 유튜브 하면 뭐 다 그 정도 하지 뭘 그. 예. 채널의 조회수가 4천만이 넘었거든요. 도대체 뭘 해야 놀랄까요, 이분들은? 예. 매달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와가지고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에 목말라 있었고 기도를 원했는데 기도가 좀 너무 어려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요? 네, 표정이 좋네요. 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중간에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교회 처음 왔는데 뭐 예배는 드릴만 했어요. 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되니까 설교도 그냥 들으면서 그냥 받아 적으면 되니까 찬양도 앞에 보고 한두 번 따라 부르면 따라 불러줘. 왜냐면 또 교회 찬송가들은 네 번씩 반복해서 부르니까 1절 때 듣고 2절 때 대충 따라하다가 3절부터는 내가 아는 노래처럼 불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찬송가도 그냥 이렇게 뭐 따라쳐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또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그냥 1시간 기도하는 교회예요. 뭐 기도 중간에 뭐 기도 제목을 요즘엔 뭐 한 5분 기도하고 자 이번에 이 기도 합시다 하고 또 알려주고 또 뭐 이 기도 합시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5분은 제가 어떻게 해보겠어요. 5분은 제가 아는 단어들 조합해가지고 앞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5분은 하겠는데 1시간 동안은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 시간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교회마다 기도 잘하시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뭐 여기 이음교회도 있을 텐데 저희 교회도 기도 잘하시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 뒤에 앉았어요. 기도 시간에.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면 전 뭐 했냐면 뒤에서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주님 이 기도 저한테도 응답해 주세요. 주님 이 기도 저도 아멘이에요. 주님 저도 이 기도 꼭 응답해 달라고. 제가 하고 싶은 기도가 바로 이거였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분이 기도하면 전 뒤에서 듣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신기해요. 제가 혼자 앉아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그분이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제 입에서 그분이 했던 기도를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어떤 특별한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냥 듣고 따라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옆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듣고 따라하면 되더라고요. 뭐 옆에서 기도하는 거 그거 듣고 따라한다고 그게 기도가 될 수 있냐고 제 채널에도 이제 그런 댓글 많이 남겨요. 목사님 기도 듣고 따라한다고 그게 제 기도가 될 수 있냐고 이거 뭐 이게 무슨 기도냐고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기도 듣고 따라한다고 그게 내 기도가 될까요? 네,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들려주시죠. 주님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들려주시면서 그거 듣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는 기도의 원주는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저한테 댓글 걸지 마세요. 예수님의 기도 방법이 따라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제 채널에 보면 기도하고 응답 받으신 분들의 이 댓글이 간증이 엄청 많아요. 한 분은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라고 알지 않냐고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한다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한다고 자기도 그랬다고 기도가 너무 힘들었고 기도를 못했는데 우연히 제 따라하는 기도를 알게 되고 보게 되면서 요즘에 기도가 너무 재밌어졌다고 목사님 요즘에 기도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아침에 눈 뜨면요 제가 제일 먼저 기도 먼저 시작해요.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잠든다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목사님 제가 자다가 깼는데 그냥 자지 않고 기도하고 잠들었다고. 요즘에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고 목사님 기도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를 어려워했던 분들이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간증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울증 약을 10년 이상 드셨는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다가 우울증 약을 끊고 일상생활이 지금 가능해졌다고 그러면서 댓글 남겨주시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잤던 분인데 수면제를 끊고 이제 잠을 자게 됐다.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다고. 또 어떤 분은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삶이 힘드니까 자기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근데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목사님 저 이제 다시 살기로 했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 또 한 30대 중반의 자매인데 이 자매는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면서 울면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시냐고.
남들 다 하는 결혼 왜 저는 안 되냐고, 저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도 이기적인 기도고 욕심으로 하는 기도냐고, 왜 저는 안 되냐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막 그렇게 따지듯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유튜브를 보는데 이 유튜브 알고리즘의 은혜로 배우자를 구하는 이 기도 영상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그냥 막 울면서 따라 했대요, 그냥.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한 형제를 소개받았는데 그 형제랑 결혼하게 됐다고, 목사님 줄에 서줄 수 있냐요? 그래서 가서 줄에 서주고 왔어요. 한 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꼭 좋은 배우자 만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또 한 30대 중반 자매인데, 이 자매는 대전에 살고 있는 자매인데 신앙이 없는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암에 걸린 거예요. 30대 중반에 처녀가 암에 걸린 거죠. 근데 이 언니의 사촌 언니가, 이 자매의 사촌 언니가 제 채널의 구독자였어요. 근데 사촌 동생이 이제 한창 때인데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제 그냥 그 기도문을, 그 질병을 치유하는 기도라는 그 기도 영상을 그냥 카톡으로 보내줬대요. 한번 들어보라고. 이 자매가 신앙이 없었는데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를 틀어놓고 듣고 따라야 돼요. 하루 종일 틀어놓고 계속 들었대요. 듣고 또 따라도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를 듣고 따라하고 하는데, 그 다음 이제 항암 치료 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여러분, 제 채널에 이런 기도의 간증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았던 분들이 기도를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교회 나가지 않았던 분이 기도를 듣고 따라하다가 교회에 나가게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믿지 않은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이 일들이 하나님이 진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제 채널에는 뭐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기도할 힘이 없는 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이제 신앙의 첫걸음 내딛는 분들, 기도를 처음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이거 오랫동안 기도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정말 믿음이 대단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 이제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기도했는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건 그분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듣고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나 가보면 우리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대표 기도 하잖아요. 들어보면 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기도 비슷해요. 그분이 하셨던 설교 내용, 그분이 하셨던 기도 내용 다 비슷하게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마다 기도의 분위기, 기도의 스타일, 기도에 사용하는 언어들 가보면 다 비슷하더라고요. 기도는 여러분이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여러분 들으시고 많이 따라하시고 그러면서 기도의 그 지경을 넓혀가고 기도를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뭐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뭐냐면 기도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방식보다 대상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들은 막 주여 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친구와 대화하듯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어떤 모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도의 스타일을 가지고 기도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 귀 먹었냐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조용히 해도 다 알아듣는다고, 막 새벽에 막 주여 기도하고 있으면 메모 남겨놓고 가요. 예배당 혼자 전세 냈냐고, 조용히 좀 기도하라고. 뭐 그런 거 기도 하나님 조용히 해도 된다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그렇게 식은 죽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 좀 열심히 좀 해야지 막 그러면서 막 또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겠냐고, 그 기도 아니라고, 방언 기도. 또 어떤 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들 보면서
침묵기도는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명상에 불과하다고,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또 침묵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스타일은요, 그분이 처한 상황, 그분의 기도 제목, 또 그분의 받은 은사, 그분의 성품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고 대화하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방언 기도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시고요, 고요한 침묵 가운데 들으는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의 기도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의 스타일도 다 받아주실 만큼 그릇이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스타일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많은 종교들에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점,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별성, 우리가 하는 기도만의 이 독특성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의 스타일이 아니고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성삼위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원수보다 강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이 땅에는 담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부족해도 괜찮고요,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미지의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얻어 걸리면 된다, 응답만 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해 기도하고 있느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잊어버려도 되고 부족해도 괜찮아.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뭐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뭐 미지의 신이 됐든 뭐 우주의 기운이 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라도 그냥 응답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새해 시작하면 새 운세 보러 가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서도요, 자식 결혼한다고 하니까 사주궁합 보게 하더라고요. 이사는 손 없는 날 해야 되고.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믿음의 신앙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 한 분으로 분명하게 정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자기 열심으로 이 기도를 판단해요. 사람들의 스타일로 기도를 판단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뜨겁게 하고 있느냐,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게 돼요. 물론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짧게 한 5가지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무슨 폰이에요? 아이폰.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억지 같나요? 하여튼 뭐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좋은 말로 할 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죠? 근데 그 말 틀렸어요.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이런 뭐 여기 보니까 애기 엄마들 많고 그런데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녀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 집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좀 많거든요. 제 아내가 막 이사할 때마다
여보 책이 너무 많다고, 이 책 좀 버리라고, 너무 많다고 막 엄청 뭐라고 해요 저한테. 그래도 제가 그 막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막 여보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책을 절대 버릴 수 없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제 책을 지키고 소중히 여겼거든요. 목사님 공감하시죠? 예, 책 목회자들 책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제 책을 제 손으로 제가 직접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올 책과 장난감을 놓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 책장에 있는 제 책을 제가 버리는 거예요. 제 아내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주로 이제 뭐 동대문 스타일, 뭐 브랜드 없는 옷, 또 주로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주로 그런 거 사 입고 뭐 쌓여 있는 옷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이제 본인을 위해서 굉장히 돈을 아끼는 자매인데, 그런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 돈을 거침없이 써요. 막 써요. 택배 아저씨가 매일 와요. 여러분들, 저희 집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으로 가득하고, 제 아내가 막 제 아들을 위해서 막 돈을 그렇게 막 쓰고, 그걸 보면서 제가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막 짜증낼까요? 그렇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도요, 제 아들 앞에서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이 안 돼요. 이기적인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저보다, 제 아들 앞에서는 저보다 제 아들이 먼저입니다. 그럼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녀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고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자식을 내줘요? 여러분,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하고 내 아들을 바꿀 수 있겠어요? 무엇하고 내 자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과 바꿀 수 있는 게 세상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여러분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요, 법적으로는 제 아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제 아들이더라고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가 가장 가깝더라고요. 제 아들은 이제 지금 이제 9살인데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잘 때 항상 제 얼굴에 다리를 비비고 올리면서 비비면서 잤어요. 어릴 때,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꼭 엄마 머리에 손을 꼬면서 다리로 제 얼굴을 비벼야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산이야, 너 왜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를 비비냐고, 좀 반드시 좀 자라고. 그럼 내 아버지, 그리고 딱 이렇게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씩 한번 웃고 말더니 저녁 되니까 다시 또 제 얼굴에 다리를 올리더라고요. 얘는 음식을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이걸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요. 아빠 먹으라고. 절대 맛있으면 주지 않고 맛없으면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요. 그럼 제가 제 아내와 정말 아무리 가까워도요, 제가 자면서 제 아내 얼굴에 다리 올리고 자진 않거든요. 제 아내가 음식을 먹다가 맛없다고 뱉어서 제 입에 넣지는 않죠. 근데 제 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없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같이, 있나요?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근데 일단 이 아기들 데리고 이렇게 오신 분들 진짜 축복합니다. 엄청나네요. 혼자 오기도 쉽지 않은데 애들 데리고 오면 4배 힘든데, 오늘 눈까지 왔으니까 곱하기 2잖아요. 그럼 8배 힘든 거예요. 근데 왔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진짜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얘네들은 망하기 틀렸어요, 이제 이미.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 우리가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 떡집이라도 사주신다는 거예요.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주지 않게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미안해하지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요구해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문제집 다 풀었다고 그래가지고 3,000원짜리 장난감 사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마트에 데리고 갔는데 얘가 6만 원짜리를 고르더라고요. 돈 개념이 없나 봐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라고, 그래도 이거 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3,000원짜리 사주러 갔다가 6만 원짜리 사가지고 나왔거든요. 제 세계 최고 비싼 장난감이었어요. 당당해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18개월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눈이 맞았어요. 처음 얘가 이제 낯설어가지고 어린이집에 갔는데 한 달 동안 울면서 안 가겠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진짜 전쟁이었거든요. 울고 안 가고. 그래가지고 맨날 아내나 제가 한 명 들어가가지고 1시간 이상씩 거기 있다 막 몰래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달쯤 지나서 어느 날 얘가 어린이집을 가겠대요. 아침에. 와 너무 놀라웠어요. 어떻게 된 거지? 알고 봤더니 새로운 자매가 왔는데 얘 눈에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자매하고 이제 자매라고 좀 그러나 하여튼 그 어린이집에서 만난 그 여자 친구랑 눈이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막 이제 얘가 어린이집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네 둘이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파트 막 서로 또 이사가고 멀어졌어요. 그 여자친구 집이. 그래도 막 저희가 그 집에 놀러 가고 차 타고 또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하고 같이 또 막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막 아들의 연애를 해서 애를 쓰는 거죠 저희가. 근데 제 아들의 여자친구가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처럼 너무 예뻐요. 우리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다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미인이시네요. 옆에 보지는 마시고 앞에 보시고 하여튼 너무 예뻐요. 근데 제 아들의 여자친구가 그렇게 너무 예쁘고 귀여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예뻐해 줬는데도 얘가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아들은요 제가 그동안 얘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다 잊어버리고 마치 오늘 저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항상 당당하게 요구해요. 화장실에 있으면 저를 불러요. 아빠 불러요. 왜 그러면 똥 그래요. 다 쌌으니까 와서 닦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아무리 친해도요 뭐 성도님들이 목사님 똥 이런 분들 안 계시거든요. 근데 제 아들은 그렇게 요구해요.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얘가 나를 진짜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누가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어요? 제 아들만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하거든요.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빠를 향한 그 자녀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 대하듯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진짜 여러분의 아빠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제 고향 어딜 것 같냐고 이제 물어보면 주로 이제 서울 아니냐고 해요. 서울 사람 같나요? 이 웃음은 뭐죠? 네.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표정이네요. 한 번은 초등학생들 집회 가가지고 여러분 제 고향 어딜 것 같나요? 물어봤더니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초등학생하고 제가 맞짱 한번 뜨려다 참았습니다. 예. 그 후로는 초등학생 집회 안 가요. 예.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앞산이 해발 1000m가 넘는 이제 그런 산속 마을이죠.
제가 살았던 마을에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 어릴 때는 버스도 안 다녔어요. 마을에. 아주 산속 마을이죠. 저는 장씨인데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사는 그런 마을이에요. 철저히 유교 마을이에요. 한 할아버지의 자손들이 다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마을 제일 높은 곳에 뭐 있었냐면 커다란 제각이 있었어요. 마을의 제일 큰 집이 제각이었어요.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제사 지냈던 이제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을까? 갑자기 기도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매일 교회를 왔거든요. 근데 목사님 매일 교회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사님이 되면 하나님하고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야, 그럼 나도 목사님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 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신학대학교를 가면 된대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이 대학교 가가지고 목사님 되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 세게 하면 목사님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대학교 가가지고 목사님 그 되는 학교가 있다고, 그 목사님이 되는 학교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목사님 될 수 있다고, 신학대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야, 그럼 나도 그럼 신학대학교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한 번은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가고 싶은 대학을 한번 지원해 보라는 그 모의고사가 있어서 그냥 신학대학교를 한번 써봤어요. 세 곳을. 보통은 이제 성적표를 선생님이 저에게 직접 나눠주면서 점수에 따라 이제 몇 대씩 때렸거든요. 저희 때는 또 몇 대 맞고 이제 성적표 받고 그래야 되는데, 성적표 나올 때가 됐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있었었는데 주말에 이제 집에를 딱 갔는데 아버님이 저에게 갑자기 하얀색 봉투를 던져요. 뭐지 하고 열어봤는데 제가 그 신학대학교를 지원했던 그 성적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교회 다닌다고도 지금 얘기 못하고 몰래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막 그 교회 가야 되니까 거실로 나올 수 없으니까 몰래 창문으로 열고 나와 신발 없이 맨발로 막 교회까지 걸어가고 부모님 몰래 막 몰래 숨어서 다녔었는데, 성적표에 이제 신학대학교가 써 있으니까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별로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장로님 아들이 지금 스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충격이에요. 이게 엄청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막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저희 마을 사람들이 저보고 다 뭐라고 하더라고요. 또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제기가 어떻게 된 것 같다고, 멀쩡한 애가 다 버려놨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막 마을 사람들이 다 저 보는 사람들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면서 막 저를 뭐라고 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그래도 아버님 제가 예수님 만났고 저 목사님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제 아버님이 네가 신학을 하면 나는 단 한 푼도 널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다시 생각하라. 일주일 딱 시간 주겠다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학교 기숙사 가서 생활하고 주말이 돼서 이제 또 부모님 계신 집에 왔는데 아버님께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 늦둥이 막내거든요. 아버님이 저를 진짜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누님하고 형님은 이제 철없을 때 노셔가지고 이제 막 대충 막 키웠고, 저는 이제 좀 늦게 늦둥이로 나가지고 아버지가 좀 철이 드셔가지고 진짜 애 키우듯이 키웠어요. 손자 키우듯이 막 되게 예뻐해 주면서. 근데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주먹으로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맞고 제가 기절했어요. 아버님 이제 권투하신 분이셔가지고 한 대 맞고 기절하고 정신 차려 보니까 집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나가라고. 또 그때 제가 한창 은혜 받을 때라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더 있으면 죽겠다 싶더라고요. 한 대 맞았는데 기절이면, 이거 두 대 맞으면 이건 생명의 문제다 이거. 그래가지고 집에서 막 도망치듯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집 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학교 기숙사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 기숙사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친구 독서실에 이제 몰래 들어갔다가 거기서 며칠 지내다 또 들켜가지고 또 쫓겨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때 저희 다녔던 교회가 지하실이 예배당이 있었는데 지하 예배당이 새벽 예배 드리는 곳이 이제 방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 가서 방석 깔아놓고 이제 거기서 자고 새벽 예배 드리면 같이 드리고 학교 가고 막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그 산 속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제 얘기를 듣고서 기도원에서 방을 하나 줄 테니까 그럼 여기서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라고 해서 고등학교를 이제 기도원에서 다녔어요. 네. 막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도 갔다가 기도원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고 신학대학교를 지원했는데 합격했다고 합격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등록금을 보는데 뭐 고등학교 이제 갓 졸업한 애가 뭐 몇백만 원 되는 그 돈을 뭐 어디서 그걸 구하겠어요.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큰 금액이니까 제가 그 합격 통지서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서 그 기도원의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그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이 한 학기 한 학기 기적처럼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집에 가지를 못했어요. 또 뭐 그 당시에는 핸드폰 이런 것도 없었고 전화하려면 집으로 전화해야 되는데 집으로 이제 전화했더니 아버지께 전화를 딱 받더니 네가 전화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전화도 못하고 또 워낙 아버지 무서우니까 가지도 못하고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신학을 계속 했으니까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겠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야간 경비하는 아르바이트 하고 또 택배 분류하는 그 아르바이트. 요즘 뭐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 사람이 다 그거 했거든요. 막 쌀자루 제일 힘들었어요. 쌀자루나 막 그 분류하는 아르바이트, 노가다도 뛰고 옷가게에서 옷도 팔고 신발 가게에서 신발도 팔고 막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학기 다녔다가 또 한 학기 휴학하고 또 등록금 마련하고 또 다시 또 복학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어요. 뭐 지낼 돈이 없으니까 지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기숙사 얘기해가지고 저 기숙사 낼 돈이 없다고 저 좀 근데 재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기숙사가 이제 4인실이었는데 거기에 꼽사리 끼워가지고 5명이 한 학기 또 방 생활하고 또 친구 자취하는 친구한테 한 학기만 재워달라고 해서 친구 자취방에 한 학기 또 자고 한 전도사님이 결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결혼하면 방을 얻겠다고 그래서 방을 얻는데요. 반지하실인데 방 2칸짜리라고 저 좀 재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신혼집에서 또 한 학기 지내고 막 네, 철이 없어가지고 신혼집에서 막 보내고 한 전사님한테 전사님 저 며칠만 좀 재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막 몇 년 있다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뭐 새 책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늘 선배들한테 책 좀 달라고 하고 헌책방 돌아다니면서 책 사보고 뭐 옷 사 입을 돈이 뭐 없죠. 그냥 늘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한 번은 이제 수련회 갔는데 롤링페이퍼를 쓰는 거 있어요. 벽에다가 롤링페이퍼를 붙여놓고 이름을 써놓으면 이제 거기다 친구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한 자매가 제 롤링페이퍼에 너무 감동적인 축복의 글을 써줬더라고요. 제기야, 넌 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는 교복이니?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이렇게 써놨어요. 수련회장에서 벽에 걸린 제 롤링페이퍼에 그 글이 있는데요. 너무 창피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거든요. 잘 곳이 없고 책 사볼 돈이 없고 똑같은 매일 옷을 입고 다니면서 친구들이 그런 벽에 써놔도 그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는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신학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엄마 보고 싶은 거였어요.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도 감사해서도 많이 울었지만 그냥 엄마 생각나서 엄마 보고 싶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공중전화 박스 가가지고 전화도 못하면서 그냥 거기서 엄마 생각하면서 울고 지나가다 엄마 그 파마 머리 한 아줌마 지나가면 그냥 엄마 생각나서 울고 TV 보다가 엄마 비슷한 사람 얘기 나오고 드라마에서 엄마 이야기 나오면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언제 제일 보고 싶은지 아세요? 엄마는 매일 보고 싶어요. 대학교 3학년 가을쯤 됐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절 한번 더 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부모님 계신 그 지리산 부모님 그 사시는 집으로 갔어요. 대문 앞에 섰는데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한번 기절해 봤잖아요. 너무 뭔가 긴장도 되고 두렵고 막 심장 뛰는 그 진동이 제 온몸에 느껴져요. 큰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대문 앞에서 엄마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저예요. 막내 왔어요. 저 왔어요. 조용해요. 알고 봤더니 이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인천으로. 그래서 지리산에서 다시 또 차를 몇 번을 갈아타고 몇 시간 걸려서 부모님 계신 그 인천 그 주소 가지고 왔거든요. 야곱의 심정이었어요. 아빠를 제일 늦게 보고 싶다. 근데 언제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지 않아요? 갔는데 아버지하고 제일 먼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기절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고개를 딱 돌리시더니 눈도 안 마주치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날 아버지 못 만났어요. 그날 몇 년 만에 엄마 만나가지고 밤새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끝까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대범하고 용기 있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너무 숫기가 없어가지고요, 버스 탈 때 내릴 때 이 벨을 누르는데 그 벨 누르는 게 너무 긴장이 됐던, 누군가 저거 좀 눌러줬으면 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 소심했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신학을 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지치고 주눅이 들고 힘이 들다가도 기도하고 나면 왠지 모를 하나님 저에게 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눅이 들었다가도 기도만 하고 나면 자신감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뭐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기도만 하고 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알아요. 근데 왜 못하느냐? 알아도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연봉, 직장, 여러분 그런 거 붙들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불가능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해서 그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시편 146편 5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좀 더 괜찮은 사람들 고를 것 같아요. 성경에 좋은 괜찮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야, 난 다니엘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거짓말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센 나는 그런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보는데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 같은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면,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께 의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대단한 능력도 없고 집안도 별로지만, 그러나 저런 야곱 같은 자에게도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자신을 소개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 마음이 들어서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들어서 나는 제기의 하나님이야,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걸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기도를 권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좋겠어라고 기도를 추천하지 않아요. 성경 기도를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이 기도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세요. 근데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요, 더 이상 그 수많은 그 신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이 들어 늙고 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부모님들 집에서 자녀들에게 규칙을 정해주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이불부터 개고 양치질 하라고, 횡단보도 건널 때는 좌우를 잘 살피라고, 주차장에서는 절대 엄마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고 규칙을 정해주잖아요. 근데 그 규칙을 정해진 이유는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이를 위해서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이 명령이 놀라운 축복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수 있나요? 만날 수 없죠. 제가 미국 대통령 만나려면 제가 만나고 싶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저를 만나고 싶어야 돼요. 뭐 물론 저도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뭐 그래도 어쨌든 그분이 만나고 싶어야지 만남이 성사되잖아요. 만날 때도 그냥 만나지 않아요.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언제 만날지 어디에서 만날지 다 정하고 무슨 얘기를 할지까지 다 준비해서 만나죠. 이런 국가 정상들 만나는 거 봤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지 않아요. 앞보고 서로 카메라 보고 앞에 보면서 대화하더라고요. 국가 정상들 만나는 거 다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원고 가지고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만난다고 해도 엄청난 일일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데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정해서 장소를 정하고 무슨 얘기할지 다 준비해가지고 준비된 시간 딱 만나고 오는 것도 엄청난 일일 텐데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다. 새벽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든 중요하지 않은 일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하고 부르면, 그래 무슨 일이야,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요, 먼지보다 작은 우리의 5분 대기조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시는데 이 명령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 아들이 이제 돌 좀 지났는데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이제 막 알아듣기는 하는데 말을 못해서 막 이렇게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새벽 한 3시쯤 됐는데 얘가 오늘 갑자기 제 머리를 들어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저를 깨워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해서 다시 눕혔어요. 잘하고 괜찮다고.
얘가 다시 또 제 머리를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이제 일어났더니 얘가 문을 가리키면서 하더라고요. 새벽 3시에 안방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얘가 냉장고 앞으로 가더니 냉장고 문을 가리키면서 해요.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뭔가를 가리키면서 해요. 그게 뭐였냐면 제 아내가 그날 낮에 자몽청을 담은 걸 처음 이제 아들한테 이제 그걸 줬나 봐요. 자몽청. 이게 달콤하잖아요. 자다 그게 생각이 났나 봐요. 자다 깨가지고 제 머리를 들어올리면서 자몽청을 가리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새벽 2시, 3시만 되면 얘가 제 머리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다가 한 번 깨면 다시 잠을 잘 못 들어요. 근데도 얘가 제 머리 들어올리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제 아내한테 막 자랑해서 어제 산이가 나 깨워가지고 산이랑 자몽청 타먹고 잤다고 무용담 막 이야기하듯이 제가 막 제 아내에게 막 자랑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엄마가 1순위였거든요. 근데 얘가 저녁에 밤에 자는데 도움이 필요한데 엄마를 찾지 않고 저를 찾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인데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대, 우리를 건져주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건져주셨는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찾아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네가 힘들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내게 왔구나,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구나, 나를 찾아왔구나.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와줄게. 내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널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면서요 신나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하고 성공하고 성취했을 때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공한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제게 오셔서 저 좀 건져주세요.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의 머리를 들어 올릴 때, 주님 도와달라고 소리칠 때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신나게 일하시면서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지만 영광 받으시지 않고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를 명령하셨느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서요 기쁘시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 사역의 꽃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 교회도 아마 제자 훈련 할 텐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제자 훈련 뭐 내용 별거 없어요. 그냥 30분 설교하면 끝날 내용인데요, 목회자 한 명이 12명 앉혀놓고 4시간씩 귀납법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마치고 마지막에 또 끝나고서는 1시간씩 막 뜨겁게 기도해요. 1박 2일 또 수련회 가가지고 막 서로의 기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한 학기쯤 지날 때면, 수료할 때쯤 되면 우리 청년들이 엄청 변화되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키가 한 190 정도 되는 한 형제가 막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막 저를 끌어안고 갑자기 우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190 된 막 등치 큰 형제 저를 끌어안고 우니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얘가 어떤 애였냐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 이건 이게 제 책임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다고. 안 믿어지는 건 하나님 탓이라고 막 그랬던 애예요. 근데 얘가 이 제자 훈련 받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끌어안고 목사님 저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예수님 믿어진다고. 그래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변화되니까 후배들에게 제자 훈련을 엄청 막 추천을 해요. 제자 훈련 꼭 받으라고, 너무 좋다고. 저희가 제자 훈련은 주일날 12시에 선착순도 신청해요. 주일날 12시에 신청하는 제자 훈련 신청하려고 우리 청년들이 몇 시부터 줄 서는 줄 아세요? 오전 8시부터 와서 줄 서요. 대학 수강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한 이 제자 훈련 신청하겠다고
오전 8시부터 예배당 앞에요. 청년들이 수백 명의 청년들이 줄 서가지고 몇 시간을 서서 기다려요. 주일이 되면 이 제자훈련 신청한 날 되면 교회 복도가요. 제자훈련 신청하는 이 청년들의 줄로 장관을 이뤄요. 근데 이제 몇 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이 제자훈련 신청해가지고 제자훈련 받으니까 오리엔테이션만 할 때만 해도 이미 뭐 수료식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제자훈련이 훈련 강도가 만만치 않아요. 뭐 아시겠지만 뭐 매일 기도해야 되죠, 매일 큐티해야 되죠, 매일 뭐 성경 읽어야 되죠, 암송해야 되죠, 예습해야 되죠, 생활 숙제 있죠, 독서 과제 있죠. 뭐 또 지각하면 저희 벌금 내고 결석 3번 하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엄청 훈련 강도가 센데도 얘네들이 막 몇 시간씩 줄 서서 와가지고 훈련 받으니까 분위기 너무 좋아요. 오리엔테이션 딱 끝나고 나는데 이미 수료식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근데 갑자기 한 형제가 저한테 손을 들면서 목사님 저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질문이냐고 얘기하라고 했더니 목사님 기도가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제가 왜 벌금까지 내면서 기도해야 되냐고. 갑자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싸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왜냐하면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죽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야. 병원에서 환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환자 붙들고 이 약 드실래요? 이 주사 맞으실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의사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살리고 보죠 일단. 그게 의사죠 진짜.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이렇게 안 한다고. 근데 안 하면 죽으니까.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벌금을 걷어가면서까지라도 기도하게 하는 거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이 그 뜻 아니겠어요? 안 하면 죽는 것, 살기 위해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 생활은 신앙 생활의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기도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없느냐? 기도의 능력,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어요.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매일 새벽을 깨우며 오늘 여러분처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세우기 전날 밤에 사람들 불러놓고 이력서 뒤적거리면서 누가 더 괜찮은 제자인지 회의하고 토론하지 않으셨어요. 밤새워 철회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기도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게 뭐였냐면 제자들을 끌어안고 뜨겁게 기도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가장 고통스러운 그 밤에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밤새워 주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셨죠. 그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했어요. 지붕 위에서도 기도하고 구덩이에 빠져서도 기도했습니다. 광야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도 기도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삶의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숨은 쉬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제가 3일째 숨을 못 쉬고 있다고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느냐? 여러분 뜨겁게 기도했던 적 있었잖아요.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매달렸었던 기도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었던 그런 시절 다 있으셨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느냐? 바빠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산다고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산다는 분들은요 뭐 세상적으로는 잘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가능하던가요? 내 배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게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살려면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셔야 돼요. 전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전에 없었던 그 기도의 전성기가 다시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 삶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고 다시 기도의 무너진 재단을 쌓는 오늘 그 아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반주해 주시면 시간 많지 않으니까 우리 바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뭘 제안하겠어요? 여러분, 제 아들 9살짜리 제 아들은요, 제 입장에서 못 구해요. 9살짜리 제 아들은 그냥 9살짜리 제 아들 입장에서만 구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언제나 응답은 엄마 입장에서 응답돼요. 근데 엄마는 언제나 아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냥 내려놓고요, 그냥 여러분 솔직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단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놓으세요.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딸이에요, 하나님 저희 왔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뜨거웠던 그 가슴을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의 열기, 기도의 열정, 가슴 뛰는 이 신앙을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세요. 기도의 무너진 재단을 하나님이 이 아침에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